사람이요, 어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때 나오는 소리들이 있답니다. 어, 대충 이런 소리가 나온대요. 음, 그렇지, 그리고, 맞다.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러한 소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오겠지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어떤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소리,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서 어떤 좋은 호르몬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웃을 때 잘 알고 있는 바 엔돌핀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대략 4,000배나 좋은 강력한 호르몬 다이돌핀이 어떤 이치를 깨달을 때, 감동받을 때 그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직업군이 따로 있답니다. 1위가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제가 참 많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제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사는 직업군은 음악 지휘자랍니다. 음악을 연주하며 음악을 지휘하며 포르테시모, 피아노시모 음악 지휘자 역시 그 직업과 그 작업을 하면서 다이돌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인 제가 그래봬도 한 120살은 넉넉히 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화평교회 2부 예배가 특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멘, 그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화평교회 2부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부는 그래요. 2부는 너무 얌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특별히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놓고 끊는 그 순간 그분의 건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이지요. 2부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아멘, 다이돌핀이 쏟아 나오는 아름다운 2부 예배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요, 아주 명확하지만 깨달음이 깊이 있는 다이돌핀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로마서 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번뇌와 갈등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참으로 귀한 그러한 성경의 장인데, 그러한지라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을 평가할 때
성경의 모든 것을 몽땅 잊어버려도 로마서 8장만은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충고한 바가 있고, 루터교의 경건주의자 필립 스패너라는 분은요, 로마서 8장을 평가하면서 성경 전체를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보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초점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바로 앞장 로마서 7장 전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구조를 알게 될 때 로마서 8장은 그냥 뚝딱 나온 것이 아닌 거지요. 로마서 7장의 토대 위에 로마서 8장은 기록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7장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로마서 7장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의 문제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의를 알 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자기를 발견한 그 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로마서 7장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과 갈등의 문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100%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 영적인 갈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서 7장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에 묶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정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7장의 토대 위에 로마서 8장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그 1절 보여주시고 다음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부터 시작부터 아주 대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드리는 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7장의 결론,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2부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이 정죄라는 단어는 형벌,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반대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며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한 시간, 정한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다 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드렸다, 기본은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묶여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말씀이 생각나는, 그리하여 결코 형벌과 심판을 당하지 않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가?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공항에 가게 되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줄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서는 줄,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 서는 줄. 그런데 그 줄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법에 묶여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 그 결국이 형벌과 심판이다.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해방.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했다, 없앴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해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공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한다. 교회 밖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이 충만한 이 예배 현장에서도 생명의 법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게 되지요. 홍해바다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명의 바다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야 축복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였어요. 성경에 보니 그 홍해바다에 모두 다 수장되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해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건넜기 때문이요. 애굽 군사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홍해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다가왔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 홍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에 따라서 당신의 결과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살기 힘듭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왜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까? 금리가 너무너무 상승하지요. 내 집 마련하려고 은행빚 대출 많이 받았는데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이 환경이 생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분은 이 어려움이 생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3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읽었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 일을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율법이 있었답니다.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 안내를 해 주었고,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고, 율법이 이거는 죄야, 죄를 알려주었어요. 그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 죄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덕꾸러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 좋은 건데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은 율법이 못했답니다. 그 율법이 못한 것을 하나님은 그 일 하셨다.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땅에 율법이 정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아로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랍의 왕 가운데 기록에 의하면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왕이 그래도 제대로 왕 노릇하려고 고민했던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왕이 이제 통치할 즈음에 그 나라에 성적인 타락이 엄청 심각했대요. 그래서 왕의 권위로 이러한 명령, 당시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이냐? 성적인 범죄자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법.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그 성범죄자로 붙잡혀온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외아들, 유일한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외아들 왕자가 붙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왕자만 특별히 용서하면 왕의 권위, 그 법이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왕자의 두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들다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것을 떠나 개인적으로 아비가 아들에게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왕이 고민합니다. 자리우커스 왕이 고민하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왕자를 이제는 벌을 주는 자리로 불러서 왕자의 한 눈만 찌릅니다. 한 눈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눈은 왕의 눈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 법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눈으로 현재 왕의 역할, 차후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아비의 마음도 지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어떤 신하도 왕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사람도 왕자를 고발할 수 없었던
이루었다라는 역사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알려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 비난과 고소를 계속 당할 겁니다. 네가 천국 간다고? 웃기고 있네. 너는 딱 지옥행이야. 그런 말하고 그런 범죄자가 무슨 천국 간다고 말해. 비난을 계속 받을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네 삶을 봐. 너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이야. 그런 고소와 고발을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비난과 그런 고소와 고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의 고발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대신 죄와 사망의 법이 정하는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비난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비난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고소 고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적어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랑과 이런 기쁨을 예배당 밖에서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알고 나면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법에 묶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너무 쉽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영, 즉 성령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영으로 번역된 단어의 반대 개념인 육신,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그러니까 살, 이 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자, 이 육체, 몸뚱아리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만족, 나만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 원죄라고 불리우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인 타락,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나의 육신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찬란한 멋진 삶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육신을 거부하며 내 생각을 부인하며 나의 생각이, 내 계획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어떤 도움으로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는 자, 그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육신을 거부하며 내 계획을 부인하며 나의 만족을 부인하며 이 땅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쫓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오늘도 예배당을 출입하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작 그 대학에 가는 것, 고작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고작 서울의 그 아파트 소유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소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감히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로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노래는 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저 우리의 노래로 끝나지 마시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컬투쇼, 저는 가끔씩 그 컬투쇼를 듣습니다. 컬투쇼를 듣다가 재미난 사연을 들었어요. 어떤 사연이냐? 그러니까 첫 임신을 한 그 딸, 여러분, 첫 임신이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또 얼마나 아플까, 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와 엄마는 어땠어? 엄마는 어땠어? 그러면 보통 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아, 딸아, 걱정하지 마. 엄마도 너 낳고 3명 더 낳았잖아. 엄마도 했으니까 똑똑한 딸,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걱정 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것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그날 사연으로 접수된 그 엄마는 독특한 엄마예요. 엄마, 나 무서워. 엄마, 어떡해. 엄마는 어땠어? 그렇게 동동거리는 그 딸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딸아, 그 출산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들어봐. 어떤 느낌이냐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야. 굉장히 웃긴 건데요. 전 이 말을 듣고 한 1시간 계속 웃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콧구멍에서 마늘도 아니고 계란도 아니고 수박이 나온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출산해 보지 못한 제가 출산의 고통, 출산의 느낌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이게 출산이구나. 그리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웃다가 이 재미난 이야기 속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은 다이돌핀, 묵상거리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신앙이 역시 그거구나. 어떤 깨달음이냐? 여러분, 딸들이 콧구멍에서 수박을 낳는 듯 출산을 해봐야 엄마의 마음 이제 아는 거예요. 출산을 해보지 못한 딸, 아무리 착한 딸도 엄마의 마음 100% 모르지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해 보세요. 꼭 살아보세요. 나아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출산을 해봐야 엄마의 마음 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마음 비로소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 붙드십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배 100번, 10,000번 드려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